사람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옛날 받았던 깊은 상처, 원망이 항상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그 놈만 생각하면 그걸 일평생 담고 삽니다. 인생이 즐거워야 될 자리, 기뻐해야 될 자리에 가서도 그 말, 그 생각, 그 사람 까닭에 누리질 못하고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게 소망을 줬던, 희망을 줬던 꿈을 감고 삽니다. 내게 위로를 줬고 나에게 힘을 줬던 그 말을 붙잡고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가서도 그 꿈 까닭에 이겨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하고 분해도 내게 소망됐던, 내게 기쁨을 주던 그 말을 생각하고 그 말을 힘입어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꿈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고생도 실패도 어려움도 개의치 않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거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정말로 좀 세상적인 편으로 더럽고 안 입고 와도 내가 참는다. 그리고 참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견디는 거예요. 마음속에 뭘 담고 있는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꿈이 있는 사람은 그걸 견뎌내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에라 못해 먹겠다. 나 그만둘래. 이런 거 안 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것으로 하루하루 한날 한날 주어지는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한 친구가 정말 말썽쟁이였습니다. 대책이 없는 말썽쟁이. 엉뚱했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심지어 그 부모도 야 이놈아 너 커서 뭐가 될래?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야 너는 참 다른 애들하고는 달라. 독특해. 너는 창의성이 있어. 칭찬을 해줬습니다. 뭐라?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이 선생님은 나를 독특하게 봐주네. 졸업식 날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조그만 나침반 하나, 조그만 나침반 하나를 선물로 주면서 애야 너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똑같은 길 가지 말고 너의 길을 찾아가거라. 그런 나침반을 줬어요.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말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상하다고 그래도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그 말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나침반, 졸업식 때 선물로 받았던 그 나침반을 가지고 그래, 나는 나의 길을 찾아갈 거야. 그리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을 포기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오히려 남에게 주목을 받고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해냈다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뭘 품고 삽니까? 선생님의 말 한마디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말 한마디 까닭에 사람은 사는 거예요. 다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다 나를 오해해도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한마디 말, 그 말이 힘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석호롱에 그 사람이 있는가? 그대에게는 그 사람이 있는가? 말레길 떠나갈 때 처자식 내어주고 맡겨도 미안치 않은 그 사람이 있는가? 하나밖에 없는 구명정 꺼져가는 배에서 서로에게 밀어주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저 마음이야 하고 알아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 사람, 나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 까닭에 우리는 그래, 다시 해보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다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주는 말 한마디도 사람을 이렇게 힘을 주고 살려준다면, 하물며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소중한 자다. 너는 나를 닮은 자다. 나는 목적이 있어서 너를 지었다.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단다. 나는 너를 눈여겨본다.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사람은 말씀이 담겨있는 그 삶의 퀄리티를 가지고, 그 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기 까닭에 보여지는 대로, 남이 손가락질 하는 대로, 남이 평가해 주는 대로 그냥 끌려서 이리저리 중심 못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9절에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고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혼을 영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능력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놓으면 그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날 한 날 매일매일의 삶을 그저 하루 밥 3끼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육신의 삶으로 끝낼래요?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에 맞게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그냥 사는 삶이 그냥 흘러가는 일주일 그냥 살아가는 한 달이 아니라 내가 살아낸 그 일주일이 내가 살아낸 그 한 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잘했다. 내가 너를 보니 처음 창조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모습이 있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삶입니까?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자, 창세기 37장 11절에도 요셉이 꿈을 꾸고 자랑합니다. 하늘의 11별이 나한테 와서 절을 하더라. 형제들은 그걸 보고 저런 잘난 척하는 저놈 시기하고 미워하고 깔볼 때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모든 요셉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심코 지나가는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아이고 애가 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간직해 둬서 그래 너 그때 그런 말 했지? 그래 그 꿈을 가져 내가 도와줄게. 이끌어준 선생님, 이끌어준 부모, 이끌어준 선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인생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헌대한 비전과 꿈을 주셔서 뭔가를 이루시겠구나.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목자들을 통해서, 목동들을 통해서 전해들었던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마리아처럼, 야곱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면요, 우리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죄가 들어오면요, 가정이 해체가 돼요. 죄가 들어오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죄는 우리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죄는 정말로 나쁜 것이로되 우리 인간은 삶에서 죄를 끊지를 못해. 그러나 그 죄를 나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차단시킬 수 있는가? 시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인생을 살면서 나를 헛살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 죄를, 그 범죄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빛을 발하면 모든 어둠의 죄악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빛을 반짝반짝 발하면요, 우울한 것들, 소외된 것들, 외로움들, 고달픈 것들, 그 모든 어둠의 이 세상살이의 어두운 그늘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장미가, 빨간 장미는 몇 송이가 쫙 폈는데 노란 장미가 안 펴요. 왜 안 피나? 모래가 있는데 안 펴요. 알아봤더니 장미는 햇빛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장미 가시에 찔러가면서 이 노란 이 장미를 아침엔 저쪽 빌라 쪽으로, 오후에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저녁 다 되면 내 차 앞쪽으로 세 군데를 옮겨서 찔러가면서 합니다. 그 장미에게 햇빛이 비춰지면 그 몽우리가 필 것이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에 비추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어둠의 그늘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장미가 햇빛을 봐야 된다는데 아침에 되면 햇빛이 이쪽에 비치니까 장미가 햇빛을 못 봐요. 그래서 그걸 끌어다가 햇빛 있는 데로 가면 이 장미에게서는 장미를 덮었던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마음 속에서 어둠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우리는 미혹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수백 년 전에도 지금도 어린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흘려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맞아,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믿음으로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고 그거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복이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다시 세상 소리가 커져서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워서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제가 스승의 날이라고, 이제 스승의 날이 지났을 때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했어요. 내년에는 스승의 날 엽서 한 장이라도 서서 목사님 감사해요 하고 한번 해보세요. 다 흘려들었는데 작년에 흘려듣지 않은 분이 계셨고 올해도 또 흘려듣지 않고 딱 스승의 날 그걸 기억하고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낯뜨거운 소리를 하느냐? 성경 말씀에 약속이 기가닥입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가르침받는 자는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할지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으로 그것을 인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그걸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신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조차도 없는 사람보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는 사람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오. 그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 내가 주님을 따라야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이 말씀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뜻을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한숨을 짓고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내 뜻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려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며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12절에서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내 말씀으로 만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인생의 답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위로가 된다 하고 잠깐 위로받는 그 순간에만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기구한 삶을 살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져버리고 농사짓던 모든 땅이 황폐해서 잡초가 우거지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황폐한 땅이 다시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비록 죄를 짓고 심판받아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고 전쟁통에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너희를 죄가 없는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고 그 약속이 우리 가족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자녀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흘러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깊이 간직하고 마리아처럼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도 햇빛이 화창할 때도 비가 올 때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삽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말씀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인정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아이고 늦었습니다. 이거 약으로 안 되겠습니다. 수술도 이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런 절망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큰일 났어요. 약은 뭐 벌써 지났고 수술로도 안 된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때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인생의 위기 가운데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너무 답답할 때 그때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만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아니요.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고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와 이렇게 와 그쪽으로 가면 일로 와 내가 도와줄게 그렇지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놔야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이 되죠. 집에서 엄마들이 잔소리를 합니다. 너는 몇 번을 말해야 알겠냐? 다 알아요. 들었어요. 내가 뭐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이랬잖아요. 듣긴 들었어요. 들어서 엄마가 방금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은 해.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도대체 말을 들었냐 안 들었냐? 들었는데요.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어요? 왜 그 말들을 안 해요? 소리로 들었기 까닭입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에 둔 아들은요, 마음에 둔 제자는요, 그 부모의 말대로, 그 선생님의 말대로 생각이 움직이고 손발이 움직이고 그리고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면 그 말씀을 소리로 듣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슴에 말씀을 새기고 살아야 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염려하고 이건 염려하지 마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답답해도 감사, 이해가 안 돼도 감사, 정말로 막막해도 감사. 정말로 왜 너무 우울하고 외롭고 정말 숨이 안 쉬어져도 하나님 일단 감사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요, 집에 들어가도 정말 우라통 터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도 직장 가도 어디 가도 마음이 평강으로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모든 사람이 마음에 다 안 들어. 저 사람은 지금 빨리 가. 이 사람 왜 이렇게 늦게 가? 이 사람 왜 서 있어? 이 사람 왜 앉아 있어?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대로, 서있으면 서있는 대로,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다 이유가 있고 이해가 되고 마음에 끄덕거려지고 아이고 앉아있을만 하네, 아이고 좋으네, 보기에 좋으네, 서있네, 아이고 서있으니까 참 좋으네, 이러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염려를 뛰어넘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도 그 종목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인생을 살면서 아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뭔 의미가 있어 이게. 다 부질없어. 이러면 우욕이 사라지면 가정주부는 밥도 하기 싫어요. 우욕이 사라지면 빨래는 그냥 밥도 하기 싫어. 그러나 의욕이 충만해지면 살맛이 나면 가정이고 직장이고 가는 곳마다 막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그 생기를 어디서 찾느냐? 영원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보람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갈 때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정말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난 몰라. 아니야, 내가 뭔 세상을 사랑해? 내가 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 그건 저기 믿음 없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저속한 사람들이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고 나는 안 그래. 저 사람들이야 막 반지가 이게 어쩌고 자랑, 나는 그런 거 자랑 안 해. 저 사람들이야 뭐 이러면서 왜 이리 더워 그러면서 목걸이를 자랑하지. 나는 그런 거 자랑 안 해.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점검하게 해줘야 그렇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닌데 이건 허무한 것인데.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점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엄마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 방금 말한 것
잘 들었어? 들었어요 하고 대답하는 그것이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내가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나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엄마가 몇 번 말했냐? 왜 그러냐? 엄마 말한 거 잊어버렸냐? 아니요, 안 잊어버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냐? 왜 안 해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합니다. 새긴다는 건 뭐예요? 새긴다는 것은 그냥 무슨 글씨를 붓으로 쓰듯이 이렇게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새기는 것은 끌로 파는 거예요. 파내는 거예요. 아파도 흔적을 내는 거예요. 자, 잠언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 보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찾으세요?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실까? 왜 새기라고 그럴까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다고 난 다 알아. 그 말씀 알아. 나도 그 말씀 들었어. 아이, 그 말씀 여러 번 들었어. 내가 알지. 착각하기 때문에. 안다고 착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잊어버리기 까닭에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비행기를 타고 외국 여행을 가는데 여권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잘 아는데 나 여권이 있어 착각을 하고 철석같이 여권이 가방에 있다고 갔는데 공항에서 보니 여권이 없어요. 여권이 없으니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나 여권 있어요. 여권 아직 유효기간도 많이 남았어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안 먹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을,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 까닭이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까닭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자꾸 세상의 소리는 방해해요. 정말 뭔가 말씀을 끌어가지고 망치를 때려서 좀 새기려고 그러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려와요. 주파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인스타그램을 포함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막 SNS에 떠오르는 거 보고 친구들이 막 어디 가서 뭘 막 먹었다, 뭘 봤다, 친구들이 뭘 선물을 막 이런 선물을 받았다, 친구들이 뭘 가지고 막 반짝반짝 이거 봐라 합격했다 막 자랑하고 그러면요, 그런 것만 보면 달면 나만 패배자 같아. 나만 루저 같아.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SNS에 나오는 모든 것들 사람들이 막 부끄러운 거 올려요? 자기의 약점 올려요? 가장 자랑스러운 거, 가장 남한테 막 보이고 싶은 거, 가장 장점, 가장 막 드러내고 싶은 거, 입이 간질간질한 거, 그런 것만 올리잖아요. 너도 나도 그런 것만 다 올리는 거예요.
물 밑에서는 지금 막 살려고 물러가기가 힘없이 움직였는데 물 위에서는 백조가 우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속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소리는요, 얼마나 내 귀 속으로 깊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크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소리로 들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요, 병에 걸려서 육신이 아파도 하나님 말씀이 고쳐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위태로운 경지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태로운 경지, 성경은 위경이라고 그랬어요. 위경에서 건져주시니라. 그 말씀을 새겨야 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50절 한번 보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기분이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괜히 인생을 살다가 비 오는 날, 오늘 왜 우울하지? 우울한 그 기분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그 하루 왼쪽 스케줄을 망쳐버리고, 아니, 하루만 망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요, 어떤 사람은 우울한 정도가 아니라 사방에서 핍박이 오고 막 넘어지고 깨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계속해서 몰려와도 그 고난을 뚫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당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진정하게 위로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면 뚫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스팔트 위에서 버섯이, 그 부들부들한 버섯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왔더라고. 저는 그 사진을 이 주차장, 이 빌라 주차장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이 어디 가고 못 찾아가지고 아까운데 그 사진 너무 자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우울할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두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그 말씀이 그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그 말씀으로 그 고난을 뚫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경험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길을 가도 똑같은 경험을 해도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승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오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안 되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안 믿어지니까. 의심, 불신,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뚫고 나가고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을 새겨서 이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까? 말씀을 새겨야 한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해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영양제 하나씩 다 먹어라. 물론 중요합니다. 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영양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남편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내 부모와 형제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내 마음판에 말씀을 둘 때 그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족 구성원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룬 복된 5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